오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함께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 회복의 사람 야곱, 이런 제목입니다. 회복의 사람 야곱. 목사도 그럴 때가 있답니다. 목사도 항상 기분 좋고 항상 해피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울할 때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우연치 않게 제 스마트폰에 제 막내가 소리가 만지다가 동영상을 하나 틀었어요. 근데 옆에서 희끗 쳐다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한 후에 우리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만든 동영상입니다. 그 사진을 가지고 음악을 배경 깔아서 처음으로 만든 동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더니 말이 없어지는 제 모습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동영상 속에 그 사진 인물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개척교회를 할 때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제 나름대로 기도 제목 2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면서 시작할 때 기도를 2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런 분들을 상처 주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목사에 대해서 실족하고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 그때 제가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하나님, 이런 분들을 상처 주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드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2번째 기도 제목이 이렇게 순수한 성도들을 실망시키지 않게 해주세요. 여기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여러분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제 딴에는요 참 노력을 했습니다. 상처 주지 않으려고, 실망시켜드리지 않으려고 참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고마운 분들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을 보고 나서, 사진들을 보고 나서 막상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분들 때문에 상처받고 실망을 많이 했더라고요. 목사인 저도 이분들 때문에 많은 상처도 받고 실망했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런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하다 보니까, 물론 여러분 저도 사람인지라 저에게 오는 게 있어요. 상처받고 실망하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허무함입니다. 허무함.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죠? 나름 열심히 사업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생각보다 열매가 없으면 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낙심입니다. 낙심.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허무함과 낙심이 옵니다. 허무함과 낙심이 없는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한국 노래 중에 지금은요, 여러분 가수였는데 목사가 되었어요. 근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이종용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이종용이라는 가수분인데, 그분이 불렀던 노래 제목 중에 하나가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럴 때 한번 제가 멋들어지게 불러줘야 되는데, 오늘도 역시 가사만 불러드릴게요. 그 노래 가사가 이런 게 있어요. 어느 날 난 낙엽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살아버린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저 떨어지는 낙엽처럼 그렇게 살아버린 내 인생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이 후렴구입니다. 후렴구가 뭔지 아십니까? 난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 다음에요, 우울해요.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그런데 여러분, 이 후렴구인 이게요, 제 마음에는 나는 이렇게 살았을까 하는 탄식처럼 들려왔습니다.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 그러면서 그 느낌이 담겨있는 그런 가사처럼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종용 씨에게는 그 노래를 부르게 된 계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바보처럼 살았군요. 이 노래를 작사하고 작곡해서 불렀던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한참 이종용 씨가 인기가 있었을 때요, 대마초를 피우게 됩니다. 대마초를 이 인기를 감당할 수 없어서 대마초에 손을 댔다가 5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평생 잊지 못한 경험을 합니다. 구치소에 같이 있던 한 사형수가 사형 집행장에 끌려가면서 이렇게 교제를 좀 했나 봐요. 이종용 씨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더랍니다. 나는 내 죄 때문에 이렇게 인생을 끝내지만 당신은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주길 바란다고. 당신이 내 목까지 주님을 위해서 좀 살아달라고. 그렇게 사형수 집행장에 가면서 사형수가 이종용 씨에게 부탁을 했더래요. 그때 이 소리가, 그 이야기가 큰 운해처럼 자기 귓속에 팡 들려오는 것처럼 느꼈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지난 날을 인기만을 쫓던 자신의 삶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르게 된 노래가요, 바보처럼 살았군요예요. 바보처럼 살았군요. 제가 이 가사를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불러보실래요? 근데 준비를 못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다 잘 되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잘 돼도 허무함은 얻는 거죠.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민자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넓은 집도 사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이제 다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텅 빈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각이,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계기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게 좋은 거고요, 감사한 일이지요. 여러분, 이런 텅 빈 마음을 느낀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야곱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회복의 사람 아닙니까? 야곱도 우리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결국은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 그것도요, 아버지는요, 온유와 겸손의 상징인 이삭입니다. 그 유명한 이삭입니다. 그 할아버지는 누군지 아시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 집안 분위기를 조금은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음에도요,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대단한 그런 믿음의 가정이었지만 야곱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는 그렇게 영적이고 반듯하지 못하다는 거죠. 장깨와 술수를 의지하고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마다하지 않는 인물이 야곱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 너무 많잖아요. 아니, 주변 사람만 보지 마시고 우리 모습, 이민자의 생활에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이런 모습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자랐더라도, 아버지가 장로이고 어머님이 권사님이라 할지라도 자동적으로 그 자녀에게 믿음이 전수되지는 않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가까이 계신 것보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신의 얕은 장깨와 술수를, 자신의 얕은 장깨를 가까이 두면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세상적인 욕구 때문에,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음모를 꾸미면서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요. 자기도 한번 성공해보고 싶어서요,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쟁취하고자 하는 목표 때문에, 내가 이것만큼 이루고 싶다 해서 세상적인 성공 때문에 형 에서를 2번이나 속인 사람이 야곱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것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했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고자 몸부림쳤고 그것을 빼앗았다고 생각했는데 덧나고 말았습니다. 에서가 격분해서 야곱을 죽이려 하고 혈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에서를 피해 집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야곱의 집에서 예삼촌 라반의 집까지 약 800km나 떨어진 먼 곳으로 도망을 갑니다. 요즘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야밤 도주하듯이 뛰쳐나온 야곱에게 얼마나 멀고 험한 길이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그런 험한 길을 가다가 해가 지자 한 곳에 자리를 잡고 돌을 베개 삼아 몸을 뉘은 야곱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정방적이었겠습니까? 야곱은요, 성향이 다소 여성적입니다. 여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비 이삭은요, 야곱보다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에서는 씩씩하고 사내다우고 사냥을 잘한 반면에 이 야곱은요, 여성적이었어요. 이 엄마인 리브가의 치마폭이 쌓여서 요즘 말로 치면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인형놀이나 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야곱에게 리브가가 없다는 건, 엄마인 리브가가 없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지금 리브가가, 어머니인 리브가와 떨어져 있다는 사실 자체도 고통일 것입니다. 장기와 술수를 통해서 쟁취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보겠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요, 자기가 돌을 베개 삼아 누워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야곱이요, 그 이후에 얼마나 험한 인생을 살았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요, 마지막에 한마디 했습니다. 나의 인생은 어떠어떠했다. 그게요, 창세기 47장 9절에 나와 있더라고요. 뭐라 그랬냐면,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게 야곱의 자기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마지막에 한 이야기예요. 나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어머니의 태중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인물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요, 에서가 아니었어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약속을 받았던 사람은요, 야곱이었습니다. 야곱. 약속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보실래요? 창세기 25장 23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민족,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 뭐랍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큰 자는 누굽니까? 에서죠. 작은 자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누가 약속을 받은 거예요? 야곱이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복을 받고 태어난 야곱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약속은 받았는데 신뢰하지 못하면 이래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영위하겠다고 몸부림치며 칠수록 덫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 같은 이 짓입니다. 야곱은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도요, 누군가를 탓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시고 작정하셨던 인생인데 누구를 탓하겠어요? 우리 인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연을 가진 분이, 제가 이렇게 이민 생활을 해보니까 10이면 9분 되는 것 같아. 10분 중에 9분은요 다 사연이 있어요. 힘든 사연이.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면 그 눈물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요? 왜 우리가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함께 해주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데서 오는 몸부림에서 기인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셔서 그런 게 아니라요, 나의 장깨 때문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내 모습 때문에요.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자신의 태중이 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과 메시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유난히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앞선 것입니다. 유난히 사랑한 것이 화근입니다. 야곱은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한 결정적인 계기, 누구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어머니 리브가도 잘못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되겠다라는 뭐예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자꾸 끼어드니까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대로 놔뒀으면 되는데 혹시나 해가지고 자기가 자꾸 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머니들 중에도 제가 보니까 리브가 같은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스스로 진통하고 아파하고 그러다가 자각하면서 성장할 텐데 자꾸 본인들의 눈에 시원찮으니까 참견하는 거예요. 왜 대학교 설명회에 부모가 다 참석을 해야 됩니까? 학생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국 대학 설명회 했는데 부모들이 다 와 있어요. 자신의 생각에 아이가 철도 없고 문제도 많고 공부도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버려두면 됩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길만 잘 열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변화받은 가정의 자녀들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 주님 그런 분 아니십니다. 리브가에게 주셨던 야곱을 향한 그 약속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여러분 부어진 줄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부모의 안달복달이 자녀 인생을 어긋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절망적인 밤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야곱의 삶에 결정적인 변화를 준 그날 밤 하나님께서요 사다리란 도구를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한번 보시겠어요? 12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사다리는 여러분 어디에 쓰는 도구입니까? 사다리.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우리 자력으로는 스스로는 닿을 수 없을 때 사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력으로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도구가 사다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을 살펴보십시다. 야곱도 모태신앙이었습니다. 신앙적인 분위기 속에서 성장했고 눈만 뜨면 하나님 부르짖는 현장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을 차려보니 사다리가 필요했습니다. 자력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들어도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무리 뛰어난 영적 지도자의 설교를 들어도 심령에 감동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요 집회 때 옆에 앉은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도 소시적인 저랬다고, 나도 저런 때가 있었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이루게 한 그 계기가요 사다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사다리요. 여러분 이 사다리가 무엇일까요? 이 사다리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야곱의 그 사다리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51절에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또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 사다리는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도덕심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는 절박한 마음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생각하면요, 사다리를 보여주는 교회입니다. 인간의 그 무엇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고 느낄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해 주는 교회, 저는 그 교회가 대단한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있다,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교회래.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감춰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드러나야 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사다리를 발견하고 나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고백을 합니까? 16절에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사다리를 보더니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다고. 여기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 이때 처음으로 나타나신 게 아닙니다. 이때 처음으로 나타난 게 아니거든요.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쭉 함께 하고 계셨어요. 야곱을 여러분 멀리 떠나셨다가 다시 돌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야곱은 뭐래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여러분, 야곱의 이 짧은 고백 속에 많은 게 담겨져 있는데 무슨 뜻이냐면, 이 깨달음의 전제가 뭐냐면, 야, 회복이 되는구나, 내가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요 사인입니다. 비록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것이 내 인생을 몰락시킬 수 없다는 희망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나 낙심되고 소위 말하면 마음이 무너져 있는 상태가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로 마음이 무너졌습니까? 처음에 그 희망찬 꿈들을 왜 산산조각이 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까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이 여자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다짐 안 하고 결혼한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 다짐 다 어디 갔을까요?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만큼은 후회 없는 인생으로 키우겠다 했던 각오가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변해버렸습니까? 희망과 기대 대신 아픔과 낯섦으로 얼룩진 인생이 있다면 가장 절망적인 순간 야곱을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영적 사다리진 그런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시기를 소망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오늘 자리일 겁니다. 혹시 그런 마음이 있다면요, 오늘 말씀에 한번 귀 기울여 보십시오. 야곱이 돌베개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니,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자고 일어났더니 여러분 상황이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형에서는 여전히 자신을 죽이고자 벼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용기가 생겼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도 있구나, 그런 사실을 확실히 깨닫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그날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이건 한 구절 하나도 빼먹을 수 없는, 정말 놓칠 수 없는 기가 막힌 말씀이 담겨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음성으로 듣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만 들으면 끝난 겁니다. 게임 끝입니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한마디도 버릴 거 없다는 거예요. 야곱의 현실에서 가장 적절한 맞춤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믿음으로 야곱을 회복해 됐습니다.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이게 믿어지시면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야곱은 지금 광야에 던져져 있습니다. 광야입니다. 광야. 아무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때는 이런 메시지가 귀에 하나도 안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요, 불편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가장 고독한 그 새벽,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야곱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하나님 없이도요, 불편함 없이 잘 살고 있다라면요, 그 사람요, 큰일 날 사람이에요. 제가 예언을 할게요. 인생의 끝자락이 안 좋거나요, 큰일 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는 예수님 없이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사람은요, 괜찮습니다. 그건 다음 주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요, 그 전에는 못 느끼다가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확신이 들었던 야곱의 모습. 여러분,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강화도에서 사역하시던 하는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중고등부 이 사역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중학교 1학년인데요, 키가 178cm예요. 좀 등치가 크죠. 그리고 그 집 둘째 아들이 중학교 2학년인데 키가 183cm인 덩치가 큰 아이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예요. 근데 평상시엔 괜찮다가요, 술을 드시면 그렇게 엄마를 심하게 때려요. 제가요, 지금까지 막걸리 딱 받으러 갔다가 술 몇 잔 먹은 것 빼고는 제가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그랬거든요. 술을 안 드시면 그렇게 신사인데요, 술을 드시면 우리 엄마를 때렸어요. 나는 죽어도 술을 안 먹겠다, 그렇게 작정을 했고, 술을 안 먹으려면 뭐가 될까 생각하니까 신부들도 술을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목사 되기로 한 겁니다. 목사가 되고 나서, 목사도 술 마신 사람이 있긴 있더만 아무튼 그랬어요. 근데 이 형제가 그랬어요.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었고요, 어머니를 그래서 심하게 때립니다. 물론 이 애들도요, 엄청나게 맞았어요. 그런데 동생은 때리지 않는 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아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중2 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밤 12시가 넘어서 찾아왔던 거예요. 이 아이가 중2 때 밤 12시가 넘었는데 전도사님을 찾아오더래요. 갑자기 막 문을 두드리면서 전도사님 그렇게 찾아서는요,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울기만 하는 겁니다. 밤 12시에 전도사님이 묻는데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대답하기를 뭐라고 이제 한참 후에,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데 자기가 뒤에서요, 너무 속상해서요, 아버지를 때릴 수는 없고요, 이 아버지를 1시간 동안 뒤에서 꽉 잡고 있었답니다. 키가 크고 등치가 있으니까, 아버지가 술을 먹었으니까 이 아버지가 엄마 때린 게 너무 속상해서 아버지를 두 손을 꽉 잡고 1시간 동안 버텼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어린 것이 아버지 뒤에서 붙잡은 것이죠. 덩치가 있으니까 아버지도 당황스럽게 되셨고요, 이 아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입장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둘 다 결국요, 탈진이 되어서 쓰러질 지경이 되어서야 내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싶어서 도망쳐 나왔고요, 갈 데가 없어서 이 애가 교회로 온 것입니다. 어머니도 아들이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교회 권사님께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요, 전도사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한참 찾아온 학생에게,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랬더니 그 중2짜리가 기가 막힌 말을 하더래요. 그 녀석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를 용서해야지요. 어떨 때는 죽이고 싶었는데 그래서 아버지를 용서해야지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이 아직 만나주시지 않아서 저런 거라고. 예수님이 아직 만나주시지 않아서, 예수님이 아직 만나지 못해서 저런 거니까 용서해야지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학생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한편은 생각하니까 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저럴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으니까 저러니까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 것이죠. 여러분, 곁에는 아무도 없고 형은 자신을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상황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야곱이 느꼈던 감격도 저는 이와 비슷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는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음성을 다시 한번 들으시겠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음성을 듣고 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15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대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앞에는 동행이고요, 이 두 번째는요, 보호하심 아닙니까? 보호하심. 지금 야곱은 무방비 상태입니다. 광야에 던져졌습니다. 돌을 베개 삼고 누워있는데 멀리서 사나운 짐승의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입니다. 누구도 그를 도와줄 수 없었습니다. 평생 치맛자락만 잡으면서 위로가 되어주던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15절 말씀 다시 한번 봐요. 우리 볼래요? 15절 앞에 다시 한번 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 다음 뭐래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여러분, 이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를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모래 위의 발자국. 이 시만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업어주고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가 막히게 표현하는 시가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 이 12주 동안 강의를 듣는데 한 주 내지 2주 동안은 힐링 기간이 있습니다. 힐링 기간이 있는데 그때 여러분, 이게 울적할 때 그랬는지 모르지만 요 시를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그때 그 시를 또 한 번 읽으니까요 계속 눈물만 쏟아지는 그런 기간이 있었어요. 그게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입니다. 자, 제가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는 모래 위에 난 두 사람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그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추억해 보니 그때는 자기가 가장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든 그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늘 저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당신을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는 왜 한 사람의 발자국만 있는 거예요? 왜 제일 힘든 순간에는 저를 버리셨나요?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이여, 나는 너를 결코 버려둔 적이 없다. 시련과 고통을 겪는 그 순간에 네가 본 그 발자국은 바로 너를 업고 걸었던 내 것이란다.
우리는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도우십니다. 근데 여러분, 요 모래 위에 발자국 2탄이 있어요. 2탄. 2탄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거 못 들어보셨을걸요? 2탄이 있어요. 업그레이드 된 건데요. 그 사람이 이 1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꿈속에서 모래시장에 있는 발자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에 발자국은 여전히 한 짝밖에 없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발자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발자국이요,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거예요. 이리 갔다 막 이렇게 일자선으로 된 게 아니라 어지러이 흩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 정말 저 때문에 업고 걸으시느라고 많이 힘드셨군요. 죄송해요. 그러자 예수님은요, 그래, 그때는 정말 엄청난 폭풍과 니를 얻고 있을 때 엄청난 폭풍과 몰아치던 때였지. 그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 더 가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진 발자국은요, 이 지그재그로 더 엉망이 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막 엉망으로 된 데 발자국은 2개가 있는 거예요. 주님, 이건 왜 그런가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아이야, 기억 못하는구나. 그때는 우리가 함께 춤을 춰서 발자국이 저 모양이란다. 다 데리고 와서 폭풍도 다 돼서 이제 너무 다 통과가 돼가지고 주님과 손잡으면서 춤을 췄던 거예요. 그 발자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고통 순간뿐만 아니라요, 기쁨의 순간에도 함께 하십니다. 춤출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글에 이전에는 이렇게 읽혀지지 않다가 제가 정말 고독함과 외로움을 느낄 때, 삶의 무게감 혼자 허덕이고 있는 바로, 너무 무거워서 고통스러운 바로 그 순간에 나를 얻고 계시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혼자 헤매는 인생길이 아니라 힘든 나를 얻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떠올 때마다 얼마나 그때 그 당시에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좋은 게 끝내는 축제로 끝나는 인생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해서 너무 또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저는 목회하는 내내 그날의 그 뜨거웠던 눈물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오늘 그런 아픔과 고독의 눈물을 흘리신 성도님들께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전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고독의 통로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에 성령님의 위로하심을 마음 깊이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회복시키셔서 우리가 함께 춤추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그 메시지죠. 하나님께서는 뭐랍니까?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회복시키겠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에게요, 이것보다 더 큰 위로의 메시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키고 기약 없는 길을 떠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원상복귀 시켜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죠. 내 눈에는 당장 보여지는 환경은 없다 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시겠답니다. 이야기만 하고 얘기를 마칠게요. 여러분, 저는 이어령 옛날 장관이셨죠? 이어령, 저 국문학자 글을 쓰신 분인데요. 그 딸인 이민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민아 목사님. 근데 이분이 고인이 되셨죠.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책을 2권 쓰셨거든요. 제가 그분의 이민아 목사님의, 이어령 씨의 딸인 이민아 목사님의 자꾸 하셨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이민아 목사님은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한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이에요. 그분하고 결혼했던 사람이에요. 지금은 영화배우랑 잘 살고 있는데 원래 남편이 그 사람이었어요. 이혼의 아픔을 겪었고 암으로도 고생했던 사람입니다. 결국은 암으로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어느 날 더 힘들고 아픈 일이 있었어요. 이혼보다도 암이 걸렸던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는데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첫째 아들이 25살에 원인 모를 이유로 죽고 맙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다 큰 아들이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는데 한 달 후에, 죽은 다음 한 달 후에 오래전에 약속되었던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죽을 줄 모르고 약속을 해놨겠지요. 간증 집회가 있었습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그 교회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취소해 주길 부탁을 드렸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래요. 지금 쓰러지면 못 일어나십니다. 좋은 이야기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오셔서 솔직하게 간증해 주세요. 이민아 목사님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정말 가고 싶지 않았답니다.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자식은 죽었는데 가서 무슨 간증을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요, 그래도 억지로 순종하고 갔답니다. 사흘 동안 집회를 하는데 사흘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첫날은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숨기고요, 암이 치유받은 이야기만 했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구원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둘째 날에는요, 솔직하게 말했답니다. 그런데 저는 아들이 죽은 지 한 달도 안 되었습니다. 이곳 집회 오는 것이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여 주실 줄 믿고 순종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 아들이 죽은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갑자기 한 여자분이 저기 뒤에서 매트 앞에 그 자리에 앉으면서요,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더래요. 이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통곡하면서 울더래요. 그분이 누구냐면 그 교회 전도사님의 사모님이셨습니다. 사모님이셨는데요, 10살짜리 아들을요, 그의 여름에 먼저 세상에 떠나보냈어요. 10살짜리 아들을 그 여름에 잃었는데요, 죽을 만큼 힘들었지만 사모라는 짐에 눌러서 제대로 울지도 못했답니다. 울면 믿음 없다고 할까봐.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게 울어도 된다고 허락해 주려고 내가 저 사람을 보냈다고. 너 가슴 아픈 거 울어도 된다고, 울라고. 그래서 저 목사님을 너한테 보내줬다고. 사모님은 그렇게 음성을 들었답니다. 목사님은 다가가서 그 사모님을 강의하다 말고 설교 간증하다 말고 가서 한참을 끌어안고 같이 울었답니다. 그렇게 울다가 그 사모님 안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자녀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를 반드시요 회복시켜 주십니다. 보시겠어요? 마지막 구절 한번 볼래요? 창세기 28장 19절에 이런 말씀인데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루스는요, 고독의 장소였습니다. 외로움의 장소였습니다. 낙심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델로 바뀌었대요. 베델이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가 베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야곱이 발견한 놀라운 진리,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진리를 우리도 함께 발견하셔서 회복되고 새롭게 출발하는
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